참 예수님, 여러분들 오랜만에 새로운 지역 가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뭐 한 10년, 15년, 20년 만에 가보지 않다가 가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기 송탄성당 출신인데 이 송탄성당에서 서품을 받고 나서 송탄성당에 갈 일이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안 가는 거긴 한데 거의 없다가 이제 선배 신부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에 참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한 7, 8년? 한 6, 7년 만에 오랜만에 정말 그 고향 땅으로 저희 부모님이 사시고 있는 곳으로 갔죠.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달리 그냥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파트가 막 뭐 빌딩이 막 도로도 막 길도 달라져 있고, 그래서 진짜 잠깐만 이거 내비 안 켜고 가려고 했는데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내 기억대로 가다가는 갈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변화가 되어 있어서 내비를 찍고 이제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길을 찾아가려고 했을 때 야 이거 뭐 엄청 변했네 하면서 제 기억에 의존해서 갔다면 과연 잘 도착할 수 있었을까? 아마 제대로 도착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었던 것과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에 내가 아는 길대로 가다가는 도착을 못하겠구나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비에 딱 찍어서 의존을 하는 순간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내려놓느냐 내려놓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 예언자의 상황이 이 사면초가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었기 때문에. 왜 죽이려고 들었는가 살펴보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좀 그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낙관적인 생각이냐? 우리는 하느님이 계시는 저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설마 망하겠어?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느님을 잘 섬기면 절대로 하느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해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가 딱 등장을 해서 너네 그렇게 잘못 살다가는 망한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장은 무슨 생각이었느냐? 아니 우리 잘 될 건데 너 하나 때문에 자꾸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분위기 이상하잖아. 너 안 되겠다. 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은 너 우리가 없애버릴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죽이려고 드는 그 상황이 이제 예레미야 여기 18장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인지, 그 말인즉슨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경이 이제 기원전 7세기 말경인데 바로 이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빌론 유배에 떠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못하고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 내용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상황이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곧 죽겠구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나는 이제 곧 이러저러저러 해서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에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서 청을 합니다. 무슨 청인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저의 두 아들을 당신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사흘 만에 다시 이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는 전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한 인물이어야 하는데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야기인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귀에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또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도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대요. 왜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저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네? 가 아니라 나도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얘기했네? 우씨, 이런 마음으로 불쾌함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높은 사람이 되려거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나 예수님이나 분명 무언가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땠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곡해하고 또 오해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쪽이라 하면 아무리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해도 그래,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시겠지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또 반대로 안 좋은 쪽으로 본다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없이 많은 좀 일깨움을 주려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하고 또 듣지 않으려고 함을 통해서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제대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 자신을 잘 살펴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 자신을 살펴본다, 성찰한다 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는 항상 옳거든요. 나는 틀리지 않거든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그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찰이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성찰이 없다면 제대로 나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상대방의 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결국은 말로가 좋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시기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준비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했을 때 이거 삐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잘 돌아보신다면 정답은 내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날 보면서 맨날 하는 얘기들 하나씩은 있으시죠? 저는 자주 듣는 이야기가 신부님 노래를 너무 잘하세요. 신부님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 농담이고요. 분명 주변에서 나에게 과거부터 했었던 공통된 이야기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게 네가 날 몰라서 그래 하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지? 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것은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없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공통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나에게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안 되시겠죠?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야만 비로소 내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